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은 357장, 401장. 눈물 없는 곳으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한 몸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이 예수님을 영광을 발사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라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고 세상의 악한 세력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용의 세력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할 때 그 짐승은 국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고난이고 고생길입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교회는 지금까지 온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핍박, 고난,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용이 어떤 세력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서 큰 용은 사탄, 그리고 그 정체는 옛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을 말합니다. 그 옛 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하는 사탄이었습니다. 옛 뱀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옛 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로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자와 사탄이 싸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승리하고 사탄은 쫓겨납니다. 지상으로 쫓겨난 사탄은 더욱더 여자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니까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이 핍박의 긴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사탄은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사탄이 보여주는 속임수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거센 물결처럼 교회를 휘몰아치고 교회를 흔들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물결을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바다 모래 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요 땅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싸우기 위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말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좀 더 넓은 길, 편한 길, 하나님이 없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 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마귀가 있고요, 영적인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믿음 지키는 우리 하오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